제가 키가 큰 순서에서 작은 순서로 나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엄청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많이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첫째는 우리 손녀가 저한테 이제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제가 유리한테 너 생일에 선물 받을 자격 없잖아. 엄마한테 네가 선물을 해야지. 네가 선물 받는 건 아니잖아. 차 번호 얘기해 주세요. 그럴 때 유리가 저한테 한 것이 할머니가 손주를 못 보고 세상 떠나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나는 할머니한테 선물을 줬기 때문에 나는 생일에 선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제가 2010년에 암 수술 2번 하면서 제 삶이 이제 마무리될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이 그때 있었는데 그때 저의 교만함이 그 당시까지 제 믿음이 하나님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저 갈게요 그랬어요. 천국에 간다는데 이 세상보다 낫지 이런 헛것의 믿음을 제가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딱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한테 이제 목숨을 주고라는 거죠. 하나님 저 지금 죽기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결혼도 못했고요. 저 손주도 못 봤잖아요. 그 기도를 제가 했어요.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유리가 태어났고 지금 6명의 손주를 하나님 주셔서 지금이야말로 이제 언제 불러도 이제 가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셋이 이제 간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풍성한 삶의 초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유리랑 나누면서 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그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뭐냐고 저도 못 깨달았었어요. 정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부모 밑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그게 행복하다는 건 저도 못 깨달고 있었는데 얘가 그러면서 뭐래요? 할머니 나는 딱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야. 그 깨달음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이 저한테 하는 얘기인데 70이 넘은 할머니가 얘를 통해서 지금 그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품삼초가 뭐냐? 그래서 이러면서 제가 묻고 그 책을 다 사가지고 지금 제가 다 보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엄청 대단해요. 그러니까 나들목 교회 목사님이 만든 부제고 지금 4개의 교회로 나뉘어져서 그 책을 가지고 풍산초가 이제 모든 교인들이 한 번은 다 공부하게 하는 1대1로 하는데 우리 이제 유리가 중학교 1학년 중에서는 3명이 신청했대요. 신청도 안 하죠 아이들이. 그런데 그걸 하는 걸 보면서 다시 제가 제 신앙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한 거예요. 이제 거꾸로 지금 이제 유리의 신앙이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영미한테 너무 미안한 거는 어려서부터 귀신을 봤어요. 엄마 우리 집에 귀신 있다? 제가 얼마나 놀래요. 그리고 저의 그때 신앙은 성경에나 귀신이지 무슨 세상에 귀신이 있냐? 또 우리 목사님도 우리 영미가 그 대학교 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목이신 목사님. 그래서 제가 영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똑같이 교회에서 다른 선생님이 말하듯이 화이트해서 그래 하는 거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영적으로 지금 유리같이 어린 나이에 제가 엄마로서 깨달았다면 바로 해결될 걸 죄를 10년을 준 거예요.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근데 제가 성령 세례 받고 그 귀신의 존재를 하나님이 저한테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우리 김영민 목사님을 통해서 귀신이 떠났을 때 그때 우리 영리가 한 말이에요. 엄마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먹고 죽고 싶어. 이 세상이 너무 더러워. 밖에 나갈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영적 경험인 거죠. 그런데 그 귀신이 떠날 때는 그 하나님의 솜털같이 자기 몸을 다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엄청 평안함. 아까 말한 대로 처음으로 잠을 잘 잤다. 그거가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들이 계속 그런 영적 경험을 하고 있는데 부모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그 아이가 근데 지금 세상을 오래 살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영리로 하여금 그 어려운 시절을 통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라고 도장을 딱 찍어주는 그걸로 해석하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부모가 무지해서 그럼 맨날 야단쳤죠. 밤에 잠 안 자니까. 그럼 아침에 학교 가기 힘들고 맨날 그게 계속적인 10년간의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해결되고 나니까 뭐 자기의 삶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영희 그 일기장을 몰래 이제 보죠. 왜냐면 너무 저도 불안하니까 엄마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일기들이 엄청 있는데 제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단치고 별 폭언을 다 하고. 근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은 하나도 실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 어려운 과정에 있던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그거를 통해서 더 깊은 영성을 하나님이 갖게 하시면서 그 더 큰 인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허락함이라는 거죠. 그게. 그리고 극복하지 않을 시련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리의 필요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교회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이제 채널 보고 있고 그걸 우리 판교 성전을 설교할 때 이제 그거를 적용해가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이제 다 답을 줬어요 지금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영리를 통해서. 근데 제 삶을 이제 들여다본 거죠. 분명히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거는 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게 풍성한 삶의 초대가 아니겠어요? 죽어서 천국 갈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천국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맨날 제가 요즘은 사고가 하도 많으니까 주변에 죽는 분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안타까움에 죽음 후 천국 가는 거를 엄청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이제 우리가 유아 부흥 300 토요 기도회가 있어요. 근데 이번 주가 마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읽었어요.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 풍삼 초에서 잡은 기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풍성하게 하리라. 너의 삶을 풍성하리라.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은 풍삼초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거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토요일 어제죠. 마가복음 1장부터 5장을 읽고서 매번 읽는 기절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딱 저에게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4장 59쪽이에요. 26절 4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있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쌀이요 유리예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영리예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하나님 저를 곡식이라고 하셨어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좀 살고 있는 건데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이 딱 생각이 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맨날 입으로 했지 정말 나한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나?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제 삶을 쫙 돌아봤어요. 20대까지 공부하느라 바빴고 30대 교수가 돼서 애 둘을 낳고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희한테 돌볼 시간도 없었어요. 학교. 그 교회는 주일마다 열심히 했죠. 주일 앞에 선생하고 뭐 교회 프로그램 다 했죠. 그 30대 하나님은 저의 위로자셨어요.
제가 막 쓰러지고 힘이 들어서 가정도 가야 돼, 학교도 가야 돼, 애들이니까 너무너무 지치고 또 제가 만면을 해요. 막 그런 명절 때 되면 저는 그냥 거의 이제 쓰러질 지경이에요. 근데 제가 막 설거지를 하면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갖고 살아야 돼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넘어섰는데 이게 어떻게 줄여지질 않아요.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들렸어요. 내가 너 힘든 거 알아. 그 위로 한마디가 그냥 제가 병이 다 낫듯이 그 몸의 피로가 확 풀리고 마음의 평안이 확 찾아온 거예요. 제가 기억하면서 30대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위로주셨구나. 근데 우리 영기가 그때 저한테 뭐랬는지 알아요? 할머니가 맨날 엄마 나는 맨날 눈물 젖은 밥을 먹어 그랬어요. 엄마는 맨날 느껴. 연구한다 실험한다고. 자기 혼자 밥 먹는 거예요. 그런 외로운 시절이 그렇게 오래 간 거예요. 우리 영리한테. 그리고 저는 그런 여유도 없었고 깨닫지도 못하고 신앙적으로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나름대로 괜찮은 크리스천으로 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교회 가서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교회에서 프로그램 타고 이러고 제가 엄청 힘든 삶을 살았죠. 근데 40대 제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요. 근데 영리의 그 어려움을 영리 탓으로 돌렸어요. 제가 넌 왜 그래? 난 안 그랬어. 너 아빠 닮은 거 아니야? 속으로 난 저렇게 이해할 수도 없어. 제 말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그 분노함이 저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폭언을 하는 거죠. 화가 나니까. 근데 하나님 그게 네 잘못이다.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너로 인해서 걔가 그렇게 됐는데 너는 왜 걔를 탓하냐? 그게 제가 이제 펑펑 울면서 그때 하나님은 저한테는 해결사셨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지옥 같은 삶이었어요. 저한테는 그 가정이.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거를 제가 무릎 꿇고 자녀에게 용서를 구함으로 해서 하나님은 해결을 내가 회개했을 때 해결해 주세요. 너 때문이야.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40대 하나님은 저의 해결사셨어요. 그리고 50대 제가 이제 그렇게 제가 우리 딸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영적 체험이 없으니까 그 귀신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얘가 귀신을 보고 하는 걸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얘가 대학생 때 제가 50대 그때서 성령 세례 받고 영적인 그 눈이 보이니까 귀신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50대는 하나님이 저를 영적으로 그런 눈을 뜨게 해서 온전히 다 해결이 된 거죠. 40대 해결은 그냥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내 문제야 이거는. 그랬지만 영적 문제는 해결 못 해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제가 50대 와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저한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여대 안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또 캄보디아 사역을 시작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사명을 깨닫게 하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60대에 와서는 제가 남편한테도 제가 용서를 빌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너무 잘난 척하고 제가 그랬던 것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60대에 와서 봉사하게 하셨어요. 60대는 주로 제가 남편의 그 일을 봉사하는 일을 주로 했고 70대 이제 제가 와서는 우리 손주들에게 봉사하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의 기도는 우리의 가게가 믿음의 가게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우리 이제 유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성장시켜 주셨고 그 과정 안에서 제가 하브르타 교육이라는 그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통해서 우리 손주들을 교육했고 또 우리 이경화 선생님도 도와줘서 함께 과학 프로그램까지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처음에 수요 예배 가정 예배를 다 같이 봤어요. 줌으로 모이기는 어려우니까 줌으로 우리 아들 또 딸 사위 다 같이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 바쁘다고 이제 안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리랑 또 큰 손자 선윤이 둘을 데리고 했어요. 근데 제가 주부를 딱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보내고 다 줌으로 하죠. 머리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사회, 기도 뭐 전부 둘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설교 맡고. 그러니까 그 훈련이 아마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가 학교에서 용감하게 내가 반장 선거 나가겠다. 뭐 어디에서 반장도 되고 뭐 하면서 아까 우리 쌍둥이 봤을 때 현이는 얼굴 안 보여주잖아요. 유리가 그랬어요. 뒤로 숨었어. 앞에도 못 넣었고 뒤로 숨어 있었는데 제가 물었어요. 하도 어려서 이렇게 수줍어했는데 너 어떻게 네가 반장 선거 나가겠다고 생각을 하니? 그럼 뭐를 이거 간증한다는 게 그냥 안 해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할게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오니? 그랬더니 옛날에 할머니가 그렇게 맨날 질문했잖아.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교육이 참 대단하다. 라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나 보다. 그 쉐마 교육에 통한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하브르탈 교육 방법으로 나온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제가 다 기회가 됐을 때 그 교육받게 하시고 또 그걸 가지고 우리 손주들한테 하게 해서 지금은 지금의 제 삶은 풍성한 삶의 토대로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지금 씨앗이 자라서 점점 이제 기대가 되잖아요. 또 우리도 어떤 싹이 이삭이 되고 또 곡식이 돼서 열매 맺을까 하는 그 과정이 지금 다 보니까 어머 이게 하나님의 나라였네. 저는 힘든 과정을 정말 이걸 내가 왜 겪어야 되나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 이 비유로 말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씨를 뿌리고 거기서 싹이 나고 그게 다 얼마나 힘든 과정 안에서 들어간 건데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게 다 하나님이 하셨대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 제가 이제 열매를 맺어서 할 때에 이 순간이 지금 내가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에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손주랑 같이 이제 예배를 보니까 할머니는 다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제가 그러니 할머니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난 젊음도 싫어. 너무 힘들었어 그 과정이. 돌아가라면 나는 어디도 돌아가고 싶지 않고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그래서 그게 솔직한 저의 심정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리를 통해서 그 힘든 과정이 하나님이 허락한 과정이었고 그 과정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또 그것이 우리 유리를 잘 키울 수 있는 자양분이 돼서 엄마로서 정말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돼서 해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련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는 훨씬 더 큰 축복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 이런 오늘의 마무리로 하고 사실 제가 늘 성경 이걸 하면은 남편한테 허락받는다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4장 그 다음은 겨자씨 비유예요. 천국의 비유를 또 이르시되 30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무엇이만 하대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저는 그걸 맨날 읽으면서 겨자 나무라고 머리에 떠오르는 거야. 새들이 막 거기에 깃들이. 근데 남편이 당신 지금 설교 잘못하고 있어. 그래서 겨자씨에 대해서 이 비유가 비유니까 뭐 그냥 이해할 수 있지만 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이거 띄워주셨어요. 지금 겨자씨와 겨자나무라고 해서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 풀이래요. 그래서 잘 자라는 거는 2m까지 자라지만 1년생이래요. 난 나무가 커서 그런 줄 알았어요. 조그만 씨가 아니래요. 근데 이 비유를 그렇게 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그렇게 그리고 비유기 때문에 사실과 좀 달라도 그거를 비유로 해석하면 나무에서 확 깃들 수도 있지만 풀이 뭐 엄청나게 이렇게 자란대요. 겨자씨 풀이. 그러면 그 높은 것이 아니라 옆으로 퍼진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교류하며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덕분에 또 오늘 제가 저자씨 비유를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이게 풀이었구나.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네. 그 40대 때 그러니까 자녀나 남편을 탓하시다가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이런 지옥은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그냥 자녀에 대해서 엄청 폭력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을 더 살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니까 이제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눈이 번쩍번쩍 떠져요. 그냥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 하나님 하죠. 근데 새벽마다 교회 가서 그냥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거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드린 말씀은 이 아이는 제 손에서는 키울 수가 없어요. 제 능력 다 했어요. 내 쫓아봤고요. 때려도 봤고요. 온갖 협박 다 해봤어요. 안 통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알아서 하나님 데려가세요.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새벽 기도 가서 펄펄 울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그게 기도하여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때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그 주일학교 교사 중에 한 번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3박 4일로 하는 프레스티아스가 있었어요. 제가 사회예요.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절 보고 거기를 초청해서 가라 그래요. 근데 평일에 304일을 제가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1995년도에 중간고사 기간, 날짜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내가 여기라도 가서 내가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갔어요. 근데 거기는 뭐 굉장히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엄청 대접받으면서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데 그 가운데서 그냥 제가 기도하는데 펑펑 울면서 너는 네가 미국 간다고 2년 동안 가면서 애들 다 뛰어났지. 걔네들 1살, 3살이야. 너 걔네들 3살, 5살 때 왔어. 그때 우리 영리는 뭐라 그러냐면 큰딸은 그 3살 때 갔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사랑을 알아요. 근데 얘는 1살 때까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빠 사오면 돼. 언니 울지 마. 얘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 걸 저한테 다 보여주시면서 네가 얼마나 나쁜 엄마였고 그런데 너는 걔한테 지금 너 왜 그래? 그러고 있지 않아. 그게 그냥 막 걔한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보이면서 그냥 제가 펑펑 울면서 이제 납작 엎드린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건 제 죄고 제 잘못인데 제가 아이만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제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나 너한테 잘못했다.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펑펑 울면서 엄마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어린 나이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영리는 집에서 공부를 안 해요. 그런데 뭐라냐면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에 절대 딴짓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 듣는 거 갖고 이제 시험을 보는 건데 어려서는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숙제를 해주면 답안지 보고 다 썼어요. 근데 저는 맨날 동그라미에서 너무 잘했어. 그런데 한 달은 다 밀렸었어요. 손가락에 들통나요. 그러니까 저 항상 머리 위에 있어요. 나는 막 숙이라고 숨겨도 언젠가 다 아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너는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가서 올백을 받아오니? 그렇게 딱 하는 말에 엄마 나는 문제가 뭔지는 몰라. 그런데 4개 중에 답이 하나 다른 거를 찾아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그냥 그런 저는 막 도리치죠. 저는 막 열심히 해야 그거 지어서 봐도 그냥 한 개 틀리는데 너는 공부도 안 하고 가서 그러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자란 거죠. 그러니까 대학 입시 갈 때도 그때까지도 힘들었거든요. 뭐 하고 싶은 게 많고 제가 그걸 또 다 허락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막 갈등이 있었는데 입학시험 보려고 가서 성적을 껴봤더니 다 90점 턱걸이로 부위가 있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너는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했더니 엄마 딴 애들 수업 시간에 잘 때 나는 절대로 딴짓 안 하고 그거 들은 거야.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영리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딸이었고 그거를 잘 지켜서 변호사가 될 수 있게끔 그 길도 엄청 힘들었는데 그걸 다 해내더라고요. 제가 저 영어가 저게 될까? 한국에서만 있었는데 더구나 미국의 그 수험을 봐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갈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저를 그러니까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하는 그 딸이었던 거죠. 그런 부분 제가 알지 못하던 것들. 됐습니까? 아니 60대 때 남편한테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으셨다 그러는데 그거는 진짜세요? 물어보세요. 진짜요? 제가 갑자기 맨날 뵙는 사람이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무릎 꿇고 내 무릎을 잡고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여지껏은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네가 네 남편한테 무릎을 꿇었다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야. 저희 지금 남편의 그 자저전을 정리하면서 어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동안 하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감동의 그런 얘기를 해서 했더니 저희 사위가 어머니 아버님 어록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뭔 얘기지? 아버님이 그러셨다면서요. 제가 항상 남편한테 여자로 태어난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다 똑같이 일하면서 나는 집에 와서 더 밥해야 되고 차려줘야 되고 그러게 억울해서 항상 남편한테 나는 정말 남자로 태어나서 나도 와이프가 있어야 돼. 너무 억울해.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이 그래. 네가 남자로 태어나서 너 같은 여자 한번 데리고 살아.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